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15절 제목은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영국의 작가 섹스피어는 불어라 차디찬 겨울 바람아 나는 은혜를 모르는 인간보다 무정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속담에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은혜를 입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짐승만도 못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렇게 다윗은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3절을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리완, 더러는 에레미야, 또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때 주님께서 바요나시면 내가 보기도다. 내가 알게 하니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내가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배 때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꼭 합니다. 주기도문은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음에 가르쳐준 기도입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은 367일의 칼케타 종교회에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백케 함으로써 죄 가운데 빠져 구원을 받는 인간이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잊지 말고 생활하자는 뜻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이 말은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180도 바뀐 그의 모습, 사울이란 말은 큰 자란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이란 작은 자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사용하게 됐습니다. 고린도 15장 10절에 보면은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고 바울은 철저하게 낮아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시고 3일에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고 말하고 있으며 에베소 2장 4절 5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하심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라고 바울은 고백했고, 에베소 2장 8절에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1절에서 6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체험적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 가운데 놀라운 내용들이 열거되어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에 전하는데 힘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사도행전 9장에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눈이 먼 사건과
3일 후에 아나니아를 통하여 다시 보게 되는 일과 아라비아로 광야로 가서 3년간 금욕하며 주님께 기도하고 그는 하늘의 3,000세계를 보고 확신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변화된 모습인 것이 외모가 아니라 속이요 자신을 변화시킨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은 자신이 만나고 자신을 변화시키고 항상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하나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론적인 주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믿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니 의인은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믿고 행할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이 시간 각 개인의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길 진정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주님 앞에 나온 소경 바디메오는 하신 말씀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10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문둥병자였던 사마리아 사람이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할 때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주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실천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체험적 신앙의 고백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고 또한 고문하는 이런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이 일을 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신이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습니다. 이때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신문을 받고 두려움에 떴던 이 모습을 자신이 보면서 자신은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기수다. 오늘 본문에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은 8절에서 10절 보면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으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이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의 겸손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몽을 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온유와 겸손을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의 의미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빌립보 3장 4절에 7절 하나님의 의를 깨달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에 14절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잠언서 22장 4절에 겸손함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2장 18장 12절 보면 사람의 마음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의 겸손이라는 덕목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누구의 안에 있는 것을 행복한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요 피조물 된 인간은 그의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고 시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창세기 1장 28절을 돌아가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것은 왕 같은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2장 17절에 와가지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과 창조주와 피조물의 사이의 경계선입니다. 이것은 넘어서는 아니 될 그 선을 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선을 겸손을 숨겨 놓았는데 인간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오늘 바울 사도는 사도행 9장에서도 부활하셔서 빛 가운데 음성으로 들른 바울은 자신의 교만을 벗어던져버리고 겸손의 옷을 갈아입는 고백이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됨 하나님의 은혜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분수를 알아야 합니다. 피조물이 어찌 창조주와 같이 되려는 오만함과 교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주님께서 남을 자신보다 항상 낮게 여기고 높은 자리에 있지 않고 가장 낮은 자리를 찾아 앉으라는 주님의 말씀, 이것은 우리에게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삶을 보여줌으로써 복음의 빛이 되기를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소금이 되고 또한 녹아져 맛을 내라고 하신 주님의 깊은 뜻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낮고 천한 곳에 말구에 오신 모습, 항상 그리스도인들이 머물러야 할 모습입니다. 10절에 나의 나됨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은 그러나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말은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또 믿음 안에 꾸준히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드러내거나 나타내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항상 언제 어디서나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랄이 돼서 금방은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은 썩고 싹이 나가서 올라와서 풍성한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금도 녹아지면은 형체는 없어지지만은 그 맛만큼은 온 물을 이렇게 여러분 또한 짜게 합니다. 또한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타서 없어지면서도 어둠을 밝히는 그러한 여러분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빛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미랄이 되라고 하신 말씀은 드러나지 않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우리가 세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뜻을 이뤄가라고 하는 주님의 뜻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 개종 이후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어떠한 고난도 내가 감당하겠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이 좋게 비교되지 않는다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개종 이후에 그의 삶의 전체는 정말 하루하루 전쟁을 치르는 모습과 싸워 이기는 장수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악한 원수 마귀들과의 싸움이니 만큼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사탄의 모든 계획을 깨쳐버려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로 두루 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또한 사무엘 선지자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에 쉬는 자를 범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그때부터 심장이 뜁니다.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심장이 멈추지 않고 뛰는 것입니다. 심장이 안 뛰고 숨은 안 쉬면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듭난 성도는 기도는 여러분 홈인 것입니다. 말씀은 양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은 전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전도의 생활은 내가 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하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고 반드시 이뤄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형태의 모습이라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미랄이 돼서 하나님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향을 줘서 나도 예수를 믿고 억만 죄 가운데 구원을 얻어야 되겠다는 그런 확신과 여러분 또한 믿음을 여러분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은 10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요? 여기 10절에 3번이나 반복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긍휼하신 하나님. 에베소 2장 5절에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오는 세대의 전도에 충만한가. 8절에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물 카리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젊은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선물 받는다는 말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자 내가 문 밖에 마음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을 열면 내가 내게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으며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며 영생하리라. 요한일서 5장 11, 12절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인 자의 생명이 있으나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의 생명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죄로부터 해방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믿고 주 안에 사는 것이 여러분 성령 열매를 맺고 성령 9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3절에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하신 에서와 야곱의 복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선택과 유기를 아시나요? 로마서 12장 2절에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복음과 은사와 영생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장 10절에 바울의 말과 같이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전에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의인은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말씀은 믿음은 들으면 사람 들으면 예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 12절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의 생명이 있으나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의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께서 가져갔을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히브리 5장 27절에 한 번 누구는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나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미 하나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멸관, 의의 멸관, 충성의 멸관을 받으러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이요 또한 인간이 그 어떠한 행위 선택할 수 없는 오직 우리의 창조주의 주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고유 권한 안에 있다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남은 시간들을 사도 바울과 같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과 그 옆구리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십자가에 다 흘리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킨 우리 주님을 오늘도 우리가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래서 예수 안에 생명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해방했다고 말씀하셨고 이사야 53장 4절 5절 그가 찔린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사물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렸고 그가 지치게 먹으니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그렇게 각기 지게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여러분 담당시켰다. 여기 그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다윗왕처럼 하루하루 값진 믿음 안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헛되지 않는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과 같이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또한 은혜임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을 높이고 또한 주님 안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미랄 되는 그러한 아버지 삶을 살게 하사 하나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